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어머니는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들은 어머니와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또 저희 아버님이 들으시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제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하며 또 더 가까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격하신 아버님과의 어떤 그런 거리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저는 아이들과 제 딸이 셋이 있는데 그 딸 아이들과 이렇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항상 제 마음은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하거나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반론을 한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도 제 아이들이 더 저와 가깝게 다가오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이렇게 조언하죠. 아이들과 가까워지려면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아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항상 나이 항상 그러려고 하는데 내 방법이 틀렸나? 쉽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제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랑 엄마랑 더 가까운 거야 이렇게 또 제 자신에게 혼잣말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대체로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와는 다른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자녀된 우리에게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도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의 사랑은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에 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 잘못으로 벌을 받더라도 끝내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게 죄 가운데 아버지를 잊고 살다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비로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사랑의 품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더라도 종이 되어서라도 그 아버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나를 알아보시고 두 팔을 벌려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에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며 우리의 방법을 옳은 길로 향할 수 있도록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나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나의 방법을 쉽게 고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가서 그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또 바사 시대 즉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의 시대로 보입니다. 쓰여진 날짜와 저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내용과 상황 등의 유사성을 미루어 볼 때에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을 즈음 그 당시 즈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문제였던 통혼이나 타락한 제사장들, 11조, 사회적 불의 등의 내용들이 바로 그 공통된 내용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신문에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작은 속국에 불과한 자신들의 모습과 그 성벽과 성전 재건 이후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 중대한 과오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11조의 중단과 불결한 재물들 그리고 사회의 정의에 대한 무관심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인 것조차 잊은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있음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인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 당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 그 자녀인 그들에게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포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을 원어로 살펴보면 바로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또는 주의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당시의 그 사랑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또한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며 이혼하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의를 의심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을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처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에스라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바사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그 기초를 닦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무나 기뻐서 대성통곡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유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예스라가 제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귀환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과 열정이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통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을 이끄셨고, 또한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케 하셨으며, 이런 가운데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돌아올 것을 공고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돌아왔을 때 용서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그 따스한 품에 기꺼이 안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며 그 길을 예비할 그 세례 요한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에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주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라이프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내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계속 하게 되죠.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7절의 그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조차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시키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한 일들을 귀찮게 여기고 코웃음 치며 훔친 물건과 병든 것을 가져와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레위와 세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며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본 모습은 이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리와 의를 말해야 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죄종이라는 사람들의 비리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입에 담기 힘든 죄들로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종종 됐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이들이 바로 볼 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사역자들이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탐내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와 비교해도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역자들만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나의 유익만을 쫓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제가 어찌 하나님을 괴롭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실한지 점검하며 주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나의 삶과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주님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2장 17절에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가만히 계시고 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이사야서 3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실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라기 3장 5절에서처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죄로 넘쳐나고 악인으로 넘쳐나며 전쟁과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듣고 보게 되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내 형제 자매들의 그 삶 속에서 시시각각 발견하며 함께 나누며 그 은혜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나는 내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르게도 역사하시며 내가 한눈 팔거나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역사하시며 내가 아니라도 나의 주변의 상황과 필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표하는 대로 메시아의 그 길을 먼저 준비할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먼저 사람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켰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라이프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1절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그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대를 끝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이전의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던 모습에서 점차 회복되어져 가며 그렇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개혁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다시금 회개하며 또 회복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을 예표하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서 아직도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책망하며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연단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사 주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먼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길 위에 장애물들을 치워 그곳을 그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지요. 오늘 본문의 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 그 장애물들이 바로 형식적인 예식과 영적 타락, 제사장들과 그런 성전 예식의 부패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며 죄의 길을 되돌려 주님께 돌아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제1절의 그 내 사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또 주 곧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지나 400년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온전한 동행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온전한 동행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신약 시대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표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전함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하며 살아가길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두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연단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되고 제사장 된 우리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 그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진정한 삶의 예배를 계속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넘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어제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의 상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고요? 점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삭슬을 제대로 주지 않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그네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선다면 이러한 정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뿐 아니라 언약에 위반, 즉 도덕적 사회적 정의의 문제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금지된 것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저지른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때의 정의에 하나님께서 상관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이들에겐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쁨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혹 약간의 두려움이라도 있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두 팔을 벌려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의 눈물로 아버지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다면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더더욱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영원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새 이스라엘의 백성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복되어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선지자의 입을 빌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꼭 헌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헌금뿐 아니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다면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또는 그 이상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전혀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혹 그래도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흘려보낼 수 있는 곳으로 헌금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대학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1절은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졸업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졸업이고 곧 있을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도 생활비 걱정 없이 딱 3개월만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차비도 없어도 밥을 못 먹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했어요. 하나님, 이번엔 꼭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을 졸업식을 앞둔 자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 학교에서 1등으로 뽑혀서 장학금의 그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조교가 졸업생은 안 주는 게 맞다며 장학금 대상이 아닌 3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 말입니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1등과 2등에게만 주어졌던 장학금이 3등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조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졸업하는 학생에게도 주는 것이 맞나 보다. 그래서 원래 1등으로 바꾸어서 1등 장학금을 타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매월 과외로 또 아르바이트로 그렇게 벌어서 30여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하던 그 자매가 그 3개월을 일 안 하고도 충분히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 자매는 임용고시를 패스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매가 누굴까요? 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금액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